오늘은 다윗 왕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놓친 적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사실 아버지의 이런 비밀을 모르었죠. 그냥 아버지는 대단한 왕이구나. 전설에 의하면 골리앗을 죽였다더라. 뭐 그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압살롬은 호시탐탐 왕의 자리를 노렸고, 그러다가 어느 날 기회가 와서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왕이 됐는데, 말하자면 3일 천하가 된 거죠.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비밀이 없으면, 오늘 이제 군에 가는 랩런트도 이 비밀이 없으면 힘듭니다. 그죠? 그럼 뭐 해병대만 힘들겠습니까? 방위도 힘들어요. 이 비밀 없으면. 방위가 아니라 우리 때는 보면 미필자 있거든. 실력 미필자. 요즘은 이제 그게 달라졌더라고요. 힘들어요. 그것도. 3주 하는 것도 힘들다니까요. 3주 훈련 받고 나면 집에 가는 것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현역들이 들어. 이 미친놈들이라겠죠. 그게 힘들어. 이러지만은 3주 하는 것도 힘들어요. 뭐가 없으면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더와 임마누엘과 원네스의 비밀을 모르면 3일 아니라 하루 가가지고 군생활 하는 것도 힘들어요. 오늘 이 비밀을 가지고 다 가기를 바랍니다. 압살롬은 이 비밀이 없었기 때문에 3일 천하로 끝나고 그는 퇴망하고 죽게 됐어요. 세상에도 몰라가는 대부분 사람들 보면 뭐 어떤 사람은 욕심이 지나쳐서 망한 사람도 있고, 뭐 자기의 재능을 맹신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성공했는데 자기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몰락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영적 문제예요. 사단이 있음도 모르고, 천사가 있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계시는 것도 모르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와 우주를 운행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부 자기 중심으로 사단의 속임을 따라서 속다가 멸망하는 거죠. 이 압살롬의 생사가 너무나 궁금해하는 아버지 다윗의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먼저 죽었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 뭐 자연히 지가 왕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내가 살아가지고 참 안타까운 이런 승리지만 참 안타까운 승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여러분의 모든 원수를 다 갚으시고 대적을 물리치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래서 그럼 난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느냐, 그런 말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이 믿음을 회복하시면 돼요. 오늘은 다윗 왕의 귀환인데 신앙생활하는 중에 어려움이 옵니다. 다윗 같은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는데, 다윗이 왕이니까 뭐 대단히 성공하고 성향 같지만 그만큼 또 문제와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이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어서 이 66권 다양한 사건, 상황, 문제 속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느냐? 여러분의 문제가 다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뭐 우리 가정 문제가 많아. 가정 문제에서 승리한 사람들 많아요. 그죠? 나는 와이프가 이상해. 이상한 와이프 만나가 성공한 인물이 많아요. 나는 환경이 너무 안 좋아. 다윗보다 안 좋은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아무도 핑계댈 거 없다. 여러분 언약 붙잡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압살롬과의 전쟁 이후에 압살롬이 죽음으로 인해서 전쟁이 끝이 났지만은 다윗과 그 왕국이 아직도 이 전쟁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것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느냐? 첫째로 다윗 왕의 귀환을 통해서 하나님이 빨리 근본의 내용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직도 보면 제가 뭐 8절까지 안 읽었는데 그 부분에 보면 아직까지도 울고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아니겠습니까? 첫째 아들 암논도 잃고 두 번째 아들은 자연적으로 죽었고 거기다가 이 압살롬까지 이놈은 또 나를 대적하고 막 이래가지고 반역을 일으키더니 또 지가 왕도 오래 해먹지도 못하고 죽었고 참 이 다윗의 그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의 삶도 기구한 삶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있는 이런 저런 많은 일과 사건 문제 앞에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근본 내용을 회복하는 겁니다. 주로 보면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고 일을 겪으면 자꾸만 어디로 가느냐면 사람을 찾아가거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동문서주 하거든요. 그게 세상 사람들은 맞습니다. 그래 해야 돼요. 사람 찾아가서 로비도 하고 좀 만나서 대책도 강구해야 되고 그래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 하는 거잖아요. 그래 우리도 그래 할 것도 뭐 세상 사람들하고 뭐 다를 건 뭐 있어요. 그렇게 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봐도 아이 뭐 쥐나 내나 뭐 예수 믿는다면서 내하고 똑같네? 그럼 예수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믿는다면서 세상 사람들과 방법은 똑같고 그래가지고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안 보인다. 진짜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의 사건, 문제, 일은 전부 뭡니까? 아이고 미치겠네 죽겠네 이러다가 멸망하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고 기회예요. 무슨 기회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만인이 보고 알 수 있는 기회. 이런 생각을 내가 성공할 찬스구나. 그거 말고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시면 하는 거고 그거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할게요. 이것을 많은 사람에게 알릴 기회구나. 그 기회로 찾아야 됩니다. 삼아야 됩니다. 이게 근본 내용 회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근본 내용을 회복해서 완전히 바꾼 집안이 바로 다윗의 집안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 없습니까? 다 문제 있잖아요.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복자는 안 그랬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 무덤에 가봐라. 무덤 말고는 다 문제. 살아있는 동안에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네? 살아있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자체가. 그럼 그렇다고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문제는 전부 기회고 네? 하나님께 영광 드러낼 찬스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정말로 누릴 찬스인데 우리는 이 찬스를 가지고 자꾸 문제라 생각하고 위기라 생각하고 어려움이라 생각하고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생각한다. 오늘 여러분은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고 위기가 아니고 기회임을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이 이 근본 내용을 회복하지 않았다면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근본이 뭡니까? 근본.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붙잡는 것이 근본이에요. 아브라함이 바로 이 언약을 붙잡았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여금 갈대 우르를 떠나라 할 때 뭘 붙잡고 떠나겠습니까? 그냥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언약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나이 80이 다 되도록 고난당하고 있는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그러면서 희생제사를 드리라. 그 희생제사가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 다윗이 붙잡았던 언약이 뭐겠습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나중에는 이사야 7장 14절에 이 언약을 붙잡아요.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근본 신앙을 다윗이 붙잡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도중에 자꾸 문제 생기잖아요. 왜 문제 생깁니까? 이걸 자꾸 놓치거든요. 오늘 다윗에게도 간간히 생기는 이런 문제들이 결국 뭡니까? 이거 놓칠 때, 이거 희미할 때, 저와 여러분 앞에 문제와 사건과 일들이 생기는 것이 전부 이게 희미해지면 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게 희미해지면 문제를 줍니까? 빨리 언약을 붙잡으라. 근본 내용을 붙잡으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근본을 뒤바꿀 수 있는 이 절대 신앙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 신앙이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오늘 군 현장으로 가는 렘넌트가 이 절대 신앙을 붙잡아야 돼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과학이 발전하고 훌륭한 인물이 태어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인간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이 어마어마한 이 원죄 사건, 이게 모든 인류에게 다 내려오는데 이것 때문에 창세기 6장 11장 문제가 계속 오잖아요. 이것 때문에 인간에게는 어쩔 수 없이 소속 자체가 마귀잖니라. 그래서 우상 숭배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계속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 문제가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 개인은 결국 죽음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우리 후대까지도 이 문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 인간의 12가지 문제가 계속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빨리 근본 이 신앙을, 절대 신앙을 붙잡으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절대 믿으면 손해나는 게 아니에요. 간혹 이럴 수 있어요. 군에 갔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볼 수 있다니까. 근데 그게 손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 가는 모든 현장에 재창조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예정하시고 절대 계획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걸 보고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모든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작정해놨거든요. 이 전체를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정말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근본적인 것이 뒤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신앙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든 세계를 움직이는데 그 목표가 뭐냐? 왜 우주를 지금 운행하고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저 아프간 사태며 뭐 이런 모든 일, 코로나19 사태며 이런 모든 일들을 왜 하나님 주관하십니까? 목표는 구원이에요. 재앙이 아니고 화가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구원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물론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안 믿는 사람은 그 재앙 속에 들어가겠지만 그때 깨닫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때 흑암이 무너지고 그때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랑이 도망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근본 내용이 뭡니까? 근본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는데 그 응답이 어디 있느냐면 문제 속에 있는 거죠. 문제 속에 그 응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꾸 그 응답, 유일한 응답을 받게 하려고 문제를 주는 거예요. 사건을 주는 거예요. 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걸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제가 지난번에 카톡에 하나 보내드렸죠. 어떤 일본인이 쓴 책이라.
제가 뭐 그냥 제가 책을 읽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쭉 하는 내용 속에 일어났어요. 어느 종교를 가지든지 기도를 할 때 일어나는 비밀을 얘기했습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불신자도 기도한다면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가 기도하는 것을 게을러하고 기도하기를 싫어하고 기도를 대수롭게 생각한다. 이건 여러분 그 불신자보다 훨씬 수준이 우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역사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가요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문화적인 나라가 되고 뭐 이른바 선진국이 들어갔다는데 이 배경이 다 복음하고 굉장히 관계 있고 이게 기도하고 굉장히 관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지금 의자에 앉아 있고 그런데 우리 어릴 때는 대부분 마룻바닥이에요.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이 그 무시한 사람들이지만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줄 알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사실 여러분처럼 이런 응답을 많이 받고 그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 들쳐 있고 없고 그 교회 가가지고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 앉아서 그때 뭐 따뜻한 이불이 있습니까? 뭐 솜이불이 제대로 있습니까? 뭐지 우리 여러분 듣는 옷이 좋은 그 오리틀 그런 옷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 땅바닥에 차운데 앉아서 밤새도록 기도한 그 기도가 여러분 헛거라 생각합니까? 절대 헛된 것이 아니에요. 그럼 모르는 사람은 기도를 굉장히 쉴 데 없이 밤에 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기도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난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다 됐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벌써 낙심을 딱 하고 마음에 두려움을 딱 가졌다. 앞에 있는 응답 덩어리도 안 보인다니까 이게. 천금을 갖다 놔도 이게 두려움과 문제성이 사로잡혀버리면 이게 보화가 보화인 줄 안 보인다니까 이게요. 응답이 응답으로 안 보여요. 그런데 진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어떻게 보인다니까. 불신자가 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응답이 이미 와 있는 것이 보이면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여기서 힘이 생긴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불신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이 과학의 시대에 진짜 똑똑한 사람을 보니까요 자기의 무능을 인정하고 다른 힘을 추구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이 핸드폰이 만들어졌고 지금 인터넷이 만들어지고 그런 거다. 진짜 똑똑한 사람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게 자기의 능력을 한계를 인정하는 거죠. 어중간한 똑똑이들이 많으냐 자꾸 자기 힘을 의지하지. 내가 해. 내가 할 수 있어. 그거는요 그 똑똑이에요.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보니까 다른 힘을 의지한다. 다른 힘이 분명히 있음을 의지한다. 물론 우리가 볼 때는 틀린 것인데 틀린 거지만 맞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일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한계가 안 느껴집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도자이심을 정말 인정해야 돼요. 오늘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가 뭐 힘이 없어서 그 뭐 압살롬 하나 단칼에 죽일 능력이 없어서 도망간 게 아닙니다. 근본 힘을 회복하려는 근본 내용을 회복하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유일한 응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왔을 때 용기를 내서 막 거기서 응답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모든 답이 있음을 다윗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많은 시편을 여러분 다윗이 지은 시편을 읽어봐도 그게 한마디로 내가 했다, 내 능력이다,
내 자랑이다?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 모든 답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능력이 있고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근본 내용을 회복한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근본적인 삶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하면서 뭐 법은 다 하기도 되느냐 막 하는 사람도 많아요. 물론 복음은 이 세상의 법을 초월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전도자가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붙잡고 근본적인 삶으로 들어가서 이 오늘 다윗이 가졌던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용기만 다윗이 낸 것이 아니고 다윗은 평상시 가졌던 분명한 언약 세 가지가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왕이 될 것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왕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늘 그것이 다윗의 생각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내가 왕인데 어땠어?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여러분 왕이 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요.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그 마음대로 못합니다. 다윗은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똑똑히 다윗은 보았잖아요. 아니 사울 왕, 그 왕도 하나님이 폐위시키버리고 다윗을 세우시는데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걸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왕이 될 것이냐. 그리고 다윗은 그러면 저 언약궤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언약을 놓쳐버리는지 언약궤를 뺏겨버렸어요. 언약궤 들고 가면 전쟁에 승리하는 줄 알고 들고 갔더니 뺏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모른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할 일은 뭐냐. 왕으로서 내가 할 일은 이 성전을 건축해가지고 저 언약궤를 모시고 전 세계에 이 여호와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평생의 언약이구나. 평생의 사명이구나. 이게 천명이구나. 이게 소명이구나. 깨닫게 되죠. 이 근본 내용을 회복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왕권을 회복시켜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근본 언약을 회복하면, 근본 내용을 회복하면 여러분의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안 오시는 거니까 회복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내용, 이 언약을 회복하면 여러분의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오늘 다윗에게는 뭐가 회복되느냐? 왕권이 회복되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뭔가 지금 멍해졌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몇몇 말고는요, 이 언약이 제대로 붙잡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일어나가지고 백성들을 참 친절하게 해주고 이러면 내가 뭐 앞으로 왕 될 사람이니까 뭐 이러 하니까요. 그 몰려가 다 따라갔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압살롬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멘붕이 온 거죠. 사람들이 대부분 뭘 따라가느냐면 사람의 말 따라가. 압살롬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멋있음에 따라. 압살롬이 또 얼마나 또 화려한 말로 또 백성들을 유혹했습니까? 그 말에 따라. 오늘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야 돼요. 그 지금 다윗이 압살롬은 죽었고 그런데 다윗을 지금 새로 모셔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멘붕이 안 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언약 따라가야 됩니다.
압살롬이 죽고 반란이 진압된 이후에 다윗이 지금 돌아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머지 10지파가 아무도 지금 다윗을 모실 생각도 안 하고 심지어 다윗의 가문인 이 유다 지파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한 내용이 지금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자, 이스라엘이 지금 뭘 자꾸 놓치고 있느냐? 이 언약을 자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뭘 붙잡았느냐? 언약을 다 잡았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이 반역에 망명길에 오르면서 한 말입니다. 15장 25절.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이 만일을 이렇게,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괴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 괴라는 말은 언약궤를 말하는 것이고, 그 계신대, 성전이지, 아직 성전은 안 됐지만 성막이잖아요. 그 성막으로 와서 예배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 말이 앞에 전제된 말은 뭐겠습니까? 다윗은 혹시 압살롬을 왕으로 일찍 세우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인 줄 알고 혹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저 압살롬이 하나님의 뜻과 절대 주권이 아니고 내가 아직도 이 왕위를 계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언약궤 앞으로 또 성막 앞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런 언약을 잡아요. 다윗을 회복시키는 것은 다윗이 뭐 잘나고 다윗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다윗 왕가로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에게는 그 언약의 언약이 흘러가지 않고 있어요. 언약의 흐름이 흘러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또 언약의 흐름을 통해서 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이하에 보면 오늘 백성들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왔는데 14절이죠. 그걸 보니까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들의 사람들의 마음, 유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 다윗에게로 돌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건 문제, 이 다윗이 보면 물론 그 말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다윗이 기다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압살롬의 난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또 회복되는 모든 과정도 다윗이 기다렸어요. 언제까지? 백성들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즉 다윗에게로 돌아올 때까지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이제 이 기다림을 잘 못하거든요.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다리라. 이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마음만대로 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레미야 29장에도 보면 예레미야도 멸망할 유다를 향해서 회복의 언약을 전달했거든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유다를 향해서 이 유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여기서 유다라고 할 때는 북국 이스라엘이고 남국 유다 이걸 말합니다. 이제 북국 이스라엘은 먼저 망해버렸고 이제 남국 유다조차도 멸망할 것을 이 심판을 경고한 예레미야인데 그러면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실 것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2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리라는 말을 아주 여러 번 반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근본 내용을 회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회복하십니다. 오늘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는 것처럼 말이죠. 세 번째로 오늘 귀환하는 다윗을 만나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윗의 망명길에 막 저주를 퍼부은 이 시므이가 있죠. 이 사람이 시므이가 이제 베냐민 지파고 사울의 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베냐민 지파 사람 1,000명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시므이가 왜 베냐민 사람 1,000명을 거느리고 왔느냐? 이 다윗을 뭐 환대하려는 그 의미도 있겠고, 그게 꼭 없다는 말은 아니고, 그냥 제가 보기는 좀 자기의 세를 과시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없거든요. 그런 사람 말이 내 죄를 내게 돌리지 마소서. 그래. 그러면서 왕의 마음에 내 죄를 내가 그 했던 말을 마음에 담지 마십시오. 말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시므이의 태도에 이제 아비새라는 장군이 화를 내면서 이제 저 죽여야 되지 않겠나 막 이렇게 할 때, 근데 다윗이 한 말이에요. 22절에 보면은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이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으로 회복되는 이 잔치 같은 날에 어찌 사람을 죽이겠냐. 이게 이제 다윗의 마음이고 다윗의 왕됨됨이죠. 우리 같으면 뭐 시므이 당장 또 안 죽이겠습니까? 원수를 안 갚겠습니까? 다윗은 뭐라고 하느냐? 오늘같이 이렇게 즐거운 날에 왜 우리가 피를 흘리겠냐? 결국 시므이는 나중에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처단을 합니다. 나중에 보면은 뭐 여러 사람도 처단을 하긴 하는데, 하필이면 그 뭐 죽이려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사람인데, 오늘같이 이 즐거운 날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날에 우리가 굳이 피를 흘려야 되겠냐? 이 보면은 참 다윗은 이 복 없는 사람은 다른 것 같아요. 아비새라든지 요압 같은 이런 사람들은 그저 말 들으면 바로 막 죽이고 또 아니 이제 뻔뻔한 것이 이러면서 바로 원수를 갚아버리고 이러는데, 복음의 사람은 이게 다른 거구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조금 생각하고 조금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시바라는 사람이 왔는데 자기의 상전 므비보셋을 이 시바가 모함했죠. 이 므비보셋은 안 따라온 게, 지가 말하자면 오지마라 해놓고 오독이 해놓고는 자기는 이제 다윗에게 다른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아주 어려운 것처럼 결국 이 시바도 나중에는 죽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이 왔는데, 여기는 이제 자기는 누구를 거느리고 왔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 자신 한 사람이 불구자인 모습 그대로를 나오면서, 여기 뭐냐면 다윗이 네가 지금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여기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뭐라 했냐면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다. 이게 이제 므비보셋의 중심이에요. 정말 옷을 안 빨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왕이 지금 난을 맞아요. 반역을
자들 때문에 지금 도망가가지고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옷을 뽐내고 패션쇼를 하듯이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얼굴을 따듬고 이러 다니겠나 이러면 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 여기에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길라 사람 바르실레는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요단과 로글림에서 내려와서 함께 요단에 이르렀는데 이 바르실레는 다윗이 이 반란에 쫓겨 도망할 때 극진히 다윗을 대접했고 다윗이 한 사람에게만 먹을 것을 준 게 아니고 그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군인들까지 쓸 모든 것을 대접했던 말하자면 식주인이에요. 또 이 사람의 그 훌륭한 점이 뭐겠습니까? 이제 회복됐으니까 돌아가자. 그러니까 같이 가자. 왕궁에 가자. 내가 당신의 뭐 마지막 인생을 내가 참 잘 대접하겠다. 그러니까 이 바르실레가 한 말이 내 나이가 이제 80세고 늙어서 힘도 없는데 내가 굳이 그 왕에게 가서 왕에게 물을 기시겠습니까? 혹시 꼭 필요하다면은 내 아들 김함이 있으니까 이 김함을 통해서 이 왕을 잘 보필하도록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진 자 주변에는 하나님이 이런 나쁜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 이 생명 건 이런 사람들 또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은 이 복음 받을 사람 또 함께 마지막 전도자의 생을 같이 할 이런 생명 건 제자들이 분명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윗 왕의 귀환을 통해서 오늘 회복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정말로 믿고 절대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자손이 죽임을 당하는 큰 재앙의 날에 이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기 때문에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한 번 약속한 것을 끝까지 책임져 줬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절대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의 신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부르셨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이 무비보셋 같이 거만한 삶에도 변치 않는 이 절대 신앙 이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바르실레 같이 이 바르실레는 굉장히 부자인 것 같아요. 어쩌면 왕보다 더 부자인 것 같은 이런 느낌인데 이 사람이 왕이 어려움 당했을 때 그 온 실솔들을 다 먹이고 하는 이런 것을 책임진 식주인의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되겠고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근본을 회복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이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찾아야 되겠는데 어제 산업 메시지입니다. 교회가 지금 자꾸만 뭘 잃어버리냐면 기독교의 책임은 복음 전하는 것이 기독교의 책임입니다. 복음이 뭐냐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사단이 판 함정 그걸 자꾸 알려주지 않은 거죠.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인데 이거 안 알려준단 말이에요. 또 재앙의 틀인 네피림의 작품을 알려주지 않아요. 이 교회의 책임은요 이 사단이 판 함정과 재앙의 틀 이 네피림 그리고 올무의 운명에 걸려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빠져나오는 길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거 자꾸 알려주지 않는 것이 교회의 책임입니다. 교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찾아야만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명이 뭐겠습니까?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왜 재앙이 임했고 또 우리는 자꾸 왜 어려움이 오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목표는 증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초월의 증인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고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족속 땅끝까지 만민에게 가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이 초월의 세 가지 초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에게 증인되라고 하시는데 그들을 치유하고 살리고 영적 서밋으로 만드는 증인되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모든 것을 찾아서 세상 살리는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가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네팔에 있는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9월 6일에 개강을 하는데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본 거잖아요. 우리가 뭐 신학교 해봤습니까? 신학교를 안 해봤거든요. 학교도 안 해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노하우가 전혀 없기 때문에 RTS에서 좀 도와줘도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좀 해주시겠고 지금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천안 쪽하고 부산 쪽하고 나누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이러다 보니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줌으로 딱 하면 좋은데 줌으로 하면 이제 통역 문제도 뭐 해결이 되는데 이제 그쪽 나라의 인터넷이 좀 안 좋으니까 자꾸 끊긴단 말이에요. 그죠? 오늘도 우리도 줌하는데 끊기고 하는데 좋지 않은 환경에서 이 사람들이 뭐 우리처럼 좋은 휴대폰을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인도해 달라고 좀 기도를 해주시고 그런 이제 뭐 학생 모집은 거의 한 40년 가량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이제 카트만두하고 술케하고 두 군데나 아는 사람이 있는데 어차피 이제 뭐 지금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두 군데가 아니고 지금 한 6군데, 10군데 정도 되겠어요. 그래도 거기서 모일 수도 없고 개인인데 보고 아니면 한두 명인데 보고 했는데 요만한 화면 보고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줌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우리가 유튜브로 이렇게 찍어서 영상을 보내주게 되는데 라이브로는 좀 그렇고 라이브도 끊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개강 예배는 라이브로 하고 나머지 강의들은 이제 유튜브로 보내서 보게 할 것인데 여러 가지 참 걸림돌이 많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해 주실 때 이것이 10월달에 우리가 이제 좋은 문화 연구를 통해서 가곡제를 하는데 가곡제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또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원래 제가 시작할 때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한 10몇 년 그 당시 지나왔으니까 랩런트도 키우고는 의미도 있고 또 우리 교회가 10몇 주년 됐으니까 교회 기념 창립 기념 뭐 예배하는 것도 좋지만 좀 사회에 좀 올바른 일을 해보자. 그런데 사실 가옥제를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거기 저도 좀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뭐 대단한 성악가는 아니지만 성악을 공부한 것도 아니지만 그런 걸 통해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 시작했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올해는 이제 해야 될 건데 여러분 기도 좀 해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 좋은 문화 연구회를 좀 키워서 법이나 하는 이런 것도 좀 해야 되겠다 생각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동남 RUTC가 단순한 예배 공간 하나만 아니고 교육과 치유와 또 문화와 이런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좀 전체적인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세워지도록 기도를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왕의 귀환을 통해서 우리가 꼭 회복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근본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근본 회복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많은 생명건 제자들이 일어나는 응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마다
이 응답이 이번 주간과 우리의 남은 생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네팔의 신학교와 또 기장 가옥지를 통해서 우리가 기장만 아니라 237과 5천 정도를 살리는 문화 바꾸는 중요한 응답을 받는 기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